제군들 내 군대에서 싸우면은 배가 고픈 날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폴레옹을 위해서 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군대에서 싸우겠다는 결심이 쓴 사람은 한 발자씩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을 마치고 나폴레옹은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돌아섰습니다. 1분 후에 되돌아섰습니다. 몇 명의 군사들이 앞으로 나왔는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이 전투에서 몇 명이 나왔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이내 돌아선 나폴레옹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모든 군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용감히 나올 자가 없는가? 1분을 더 주겠다. 그러자 맨 앞에 있는 한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발자씩 다 나왔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들 모두에게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명한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인데 나폴레옹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헌신된 병사들이 있었지만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엘리야 이야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나폴레옹과 같이 헌신된 병사가 없습니다. 적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몇백 명이나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홀홀단신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그 어디에도 엘리야가 두려워 떨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지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엘리야는 혼자이지만은 지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응답을 받지 않자 엘리야가 이제 30절에 모든 백성을 향하여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슨 단어가 있었습니까? 머뭇거리더라. 이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다가오라고 하자 머뭇거렸습니다. 정말로 엘리야가 이길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길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머뭇거렸다라고 성경이 강조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알이 응답받지 않는 것을 보자 엘리야가 다가오라고 말하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엘리야 편으로 다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오늘 엘리야가 그 다가온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제단을 수축하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12개의 돌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12개의 돌을 취하는 것을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읽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아,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는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에 10개의 지파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지금 10개의 지파만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닙니다. 남한국 이스라엘의 2지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10개의 돌만을 하나님께 내어놓아도 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개의 모든 돌을 내어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남한국에 있는 2지파까지 하나님께로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이 12개의 돌을 드린 건 무엇입니까? 12지파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예배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10지파 또는 12지파 도대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죄 짓는 것 말고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전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머뭇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저 받아주고 계십니다. 제가 엘리야라면 여기서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그냥 받아줍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 동안에 이들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왜 이때까지 죄만 짓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느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십시오. 오늘 이 제단 앞에 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마치 당연히 자격이 있는 자인 것처럼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사람이 어뢰를 맞아가지고 배에서 침몰당했는데 겨우 구조당했습니다. 이 독일 선박에 구조당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배가 침몰되어가지고 죽을 위기 속에서 그 밤을 보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도 처음에 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시편 121편을 떠올렸답니다. 121편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유명한 말씀 있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으시리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나와 하나님 둘 다 깨어있을 필요가 없겠군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잠을 자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잠을 자다가 구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배가 침몰하고 이제 난파선인데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33절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가들 떠서 지금 나무 위에 놓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가들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율법이 명령한 대로 지금 엘리야가 말씀대로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건데도 또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보십시오. 이 기도를 보시면 기도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은 엘리야의 기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과 37절 시작. 저녁 소진이 될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쫓는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간절한 기도. 근데 기도가 두 부분으로 선명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몇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 혼자 이기는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굉장히 영웅심리가 될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 결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알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이 뭘 말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오늘 이 하루를 위하여 3년간 광야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3년 동안 까마귀가 보내주는 먹이만 먹고 살았던 그 힘들었던 훈련이 이제 오늘 이 단 하루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대학 공부 4년을 잘 해놓으면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2, 30년을 그거를 가지고 일하면서 먹고 삽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단 하루를 위하여 3년간 그렇게 고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반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자기가 준비하고 했는데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원리는 바로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천사가 6날개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천사가 6날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을 하는 날개는 단 2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역을 하는 날개는 단 2개밖에 없습니다. 4개는 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지쳐있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15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참 그들이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진지 몰랐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심지어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도 영적으로 침체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너무나 많이 일하고 너무나 적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제 말을 오해해서 오늘부터 내가 교회 봉사를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탈진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적게 알고 있고 적게 기도하는데 너무나 많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1970년 11월에 런던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600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나는 3배 더 공부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너무나 적게 말하였고 너무나 적게 공부하였고 너무나 많이 말하였다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3년밖에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면 나는 그 중에 2년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2년을 사용하겠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1년을 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긴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광야 학교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하여 긴 훈련의 기간을 예배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켰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셨습니다. 지금 3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매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를 보면은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요? 예전에 저희 은사님하고 한번 신학교 교수님인데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와 통화를 하는데 보통 교수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은 짧으면 2, 3분 길어봐야 10분을 안 넘기는데 그날따라 교수님이 뭔가 마음에 맺히신 것이 많은지 1시간을 통화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전화통화하면서 끊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교수님이 막 열을 내시는 거예요. 열을 내시면서 마지막에 그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세상도 썩었고 교회도 썩었고 신학교도 썩었다. 그 교수님이 딱 그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도 썩었고 교회도 썩었고 신학교도 썩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저도 가슴이 다 답해지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썩었다는 말을 하긴 참 쉽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변화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썩어 빠진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을 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부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듯이 부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변화시킨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맨 먼저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 까마귀가 주는 먹이만 먹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십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전도자 집시 스미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자 집시 스미스가 대답은 하지 않고 방바다에 가서 분필을 들고는 방바다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원을 하나 그리고는 그 방 안에 원 안에 당신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자세를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자 집시 스미스가 자기 말을 따라서 기도를 해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흥은 반드시 이 원 안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정말로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한 사람에게 위대한 전도자 집시 스미스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원을 그려놓고는 당신이 그 원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리고 부흥은 반드시 원 안에 있는 나로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전도자가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하여 부흥시킨 이 위대한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절대로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썩어빠진 그 세상에,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한 영혼을 불러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하여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교회가 붕괴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말씀이 끝나도 너무나 은혜로울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은 41절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불이 내렸고 이제 도랑에 물을 핥았으며 바알 선지자들을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이쯤 되면 말씀이 끝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은 41절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사족이지 않는가. 그죠? 영화로 말한다면은 클라이막스는 이미 바알 선지자의 죽는, 그리고 또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인데 왜 41절 이하를 기록했을까? 저도 많이 묵상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앞부분에 37절부터 40절을 중심으로 우리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시죠. 근데 41절 이하가 왜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주목해 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번째 이르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내렸습니다. 이런 불도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나무가 도무지 탈 수 없는 상태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돼야지 멋있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 제작한다면은 불이 탁 내리고 나면은 바로 큰 비가 쫙 쏟아져야지 멋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이 내려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뭘 하고 있습니까? 42절을 보시면은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또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연히 비가 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엘리야는 마치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비가 안 내릴 것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7번에 걸쳐서 지금 산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가라 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서 비가 안 온다고 말하자, 구름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자, 다시 가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인생은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에서 기쁜 날은 사실상 오늘 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물리친 이 하루 외에는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까마귀가 먹이를 가져오는 것을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구름이 오기를,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면은 진짜 하나님께 한번 따져서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쯤 하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엘리야의 인생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정말 한 명이 수백 명을 이긴 것만 영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멋진 교훈이 뭡니까? 엘리야는 인내하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그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예전에 신방에 갔을 때 일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그런 날이 거의 없었는데 신방에 가기 싫은 날이 있더라고요. 신방에 가기 싫은 게 그저 게을러서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전날에 강남의 부자 우리 성도님 집에 갔다 왔는데 100평이 넘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유명한 이 치킨 브랜드의 사장님입니다. 갔다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반지하 사는 우리 한 성도님 집을 가야 됩니다. 반지하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죠. 이 60이 넘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계속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그때까지 모아놓았던 돈 1,000만 원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반지하 사는데 힘든데 돈도 1,000만 원 훔쳐간 남자가 있고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데 돈도 없고 가난하고 나이는 60이 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가? 분명히 제게 따져 물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신방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솔직히 가봐야 할 말도 없는데 진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갔습니다. 같이 신방 가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은 정말로 잘 우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방을 가면은 사실 울 거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저는 눈물이 잘 나지 않아요. 역시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소연하는데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전도사님은 웁니다. 그분이랑 같이 울고 있는데 저는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해왔지만은 그 말씀이 과연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확신이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제가 스펄전 목사님 전집을 다 읽었는데 그 전집에서 읽었던 부분 중에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어주셨어요. 스펄전 전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일단 전집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하면은 제가 좀 그 이야기를 지명을 바꿔서 각색을 하여서 그 여자 성도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말한다면은 그 낙심해서 찾아온 성도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많은 부동산에 유산을 받기 위해서 뉴욕에 가게 되었습니다. 뉴욕을 기쁜 마음으로 가다가 1km 앞에서 마차가 부러져 가지고 멈추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엉엉엉 웁니다. 유산을 받으라 생각도 안 하고 마차가 부러진 것만 억울하다면서 울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이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저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던 그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그까지 마차 수십 대를 살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울고 있습니까? 당장 걸어서라도 1km까지야 유산을 받으러 가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마차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상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는데 그까지 어려움 때문에 엉엉엉 울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떠올라서 조금 지명 이름만 바꾸어서 그 여자 성도님에게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위로는 바로 이 위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상을 예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상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상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인내하고 기도하며 또 기다리십시오. 날마다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에 있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10년 전에 설교할 때는 아마 벌써 설교를 지금 마무리했을 겁니다. 제가 제 설교를 막 칭찬하는 분들의 이야기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제 설교를 비판하는 분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 바꾸기로 결심한 것이 목사님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자, 처음에 그분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다 좋다고 말하는데 왜 자기만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은 가만히 있을 이야기지 왜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주는가. 그리고 제가 제 설교를 잘 안 듣는데 한번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교리가 있고 말씀의 해석이 있지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건가? 목사님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기도 안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조지 뮬러 다들 아시죠? 한국의 베스트셀러였던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가 90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조지 뮬러가 90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수많은 공화들을 돕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고 인생을 이렇게 산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결을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궁금하시죠? 조지 뮬러가 딱 두 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깨끗한 양심을 지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건가? 두 가지를 지키며 사시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항상 깨끗한 양심을 가지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지 않아서 괴로우십니까?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